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첫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우리의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그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first 아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last 아담, the last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의 조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기가 살기를 갈구하는 존재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 계속 남고자 하는 욕구,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렇죠? 그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난 모든 이 살아있는 존재는, 특별히 사람은 살기 위해 노력을 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0년, 80년 하게 되면 힘 많이 빠져요. 90년 이상 100세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언젠가는 그 힘이 다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이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아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기가 살기로는, 자기를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첫 번째 아담의 특징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4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또한 입게 되리라.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모든 부모님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용접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함께 입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는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인데, 과연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것, 또 부활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돼요. 태어나게 돼요. 이 또한 부활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또한 아담은 범죄하는 인생입니다.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는 범죄하는 인생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죄악 안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꼭 하지 말란 것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성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이 인생이죠.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또 인생의 문제들로 신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악마의 얼굴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죽이면서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뭐예요? 마지막 무덤, 공동묘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가 있어요. 허무. 야,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다 이기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중 국적자와 같습니다. 나쁜 의미의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듀얼 시티즌십, 양쪽에 지금 자기의 신분 상태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흙에 속한 형상,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육체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아직은 우리의 육체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가 자신의 참된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잠깐 있는 존재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집, 우리가 돌아갈 집,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하시잖아요. 가끔 여행하시면 처음에는 여행이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여행이 힘들어져. 점점 힘들어져. 어디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행은 좀 길죠. 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가까이 되니까 조금 길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긴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은 정말 짧은, 정말 한순간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칭의예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사는 존재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오늘 이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영적 진보를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과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봤더니 유덕종 교수님의 그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어머니의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또 할머니도 잃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이제 허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인생이 뭐냐? 참 사람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없어지는데 많은데 참 인생이 뭐냐? 어린 나이에 이제 이 허무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인생의 이 허무를 극복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그가 의사인데 의대를 마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거기에 이제 의사로 가서 2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고 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홍성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우간다에서 23년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어요.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간증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짜 행복을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23년 동안이나 자기 청춘을 바치면서 거기서 이제 의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분이 치료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픈 사람들, 아픈 환자들을 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왔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아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요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는 그 여러 가지 병명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병명이 뭐냐면 영양실조.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를 뭘로 시작하냐면 우유하고 빵으로 시작한다. 배가 고프니까 일단 우유하고 빵을 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좀 살을 빼야 되는데, 굶어야 되는데, 뭐 교인들 만날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뭐 굶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우리는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왜 이건 안 되나 왜 저건 안 되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유덕종 교수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금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아직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냥 걸어가고 더 없으면 그냥 한 걸음 우리가 그냥 엎드려 포보고 기어가더라도 힘이 있으면 우리가 뛰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변화된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게 되면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그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육체의 한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그걸 붙잡고 있고 그걸 이미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